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나눌 거예요. 주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4장에서 8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4절의 말씀을 주제 삼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번 주에 1절에서 3절까지는 무슨 말씀이었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17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 예, 예수님의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 내용이 17장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록하세요.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26절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17장이. 자,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아들로 아버지께 영화롭게 한다는 건 전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해요. 그리고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 인격, 그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온전히 드러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는 거야. 오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뭐예요?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구원하는, 건져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이죠. 예. 그 일을 예수님께 주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심판주까지 이제 되시는 거지요. 자,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8절까지입니다. 자, 이 8절 말씀까지 4절의 말씀 주제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잠깐 본문의 이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라고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 하였사오니. 지금 여기서 십자가에 죽으시지는 아직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루어진 걸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근데 지금 13장에서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설교. 이제 17장에 들어가서 이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제는 이제 기도가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야. 제자들한테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이 마귀의 세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 원고를 한번 참작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떠난 후의 그 삶, 이것을 준비시키는 고별 설교를 한다고 그랬죠. 13장에서 16장까지. 그것을 이제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그 안전과 또 보존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부탁하면서 간구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에요. 영화롭게 되셔서, 즉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셔야만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즉 대제사장의 중보기도지요. 예수님은 삼직을 갖고 오셨다고 그랬지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삼직을 갖고 오셨는데 그리스도,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기도의 목적이 그럼 무엇이냐? 목적. 기도의 목적이 뭐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목적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20장 21장. 예. 그것은, 그 목적은 즉 아버지의 뜻. 그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흑암의 권세 안에 잡혀있는 저들을 내 백성이 있대. 택한 백성, 만세전에 내가 택한 백성이 있대. 그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화목 제물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냐?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저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죄값을 치러야지요. 네.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누가 희생을 해야지. 아무거나 희생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 희생을 해. 자, 우리가 구약에 가보면 제사 드릴 때 흠없는 양, 흠없는 어린 양,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전한. 예수님. 예. 그러니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육신을 입고 지금 죽어있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 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승물로 오셔서 그것을 드려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아버지와 이 죄인들이 관계가 끊어졌던 이 끈이 연결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담을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을 주어지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하나님 아버지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그러면
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는 예,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공생애 동안에 예수가 행하신 모든 교훈과 사역이며 인간을 심판하는 일과 생명을 주는 일로 요약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십자가 자체에서 온전히 아버지의 성품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복을 주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러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얼마나 십자가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은 감히 그 앞에서 세상의 복 언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안다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죄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될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만났기에 세상의 복이 복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우리 나눠볼까요?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지금 느껴지시나요? 세상의 복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을 뭘로 여겨?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나? 하늘의 복을 생각하고 있나요? 딸을 내서 없어졌으니까. 예.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느끼는 자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찬송이 입에서 날마다 울려 퍼지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겠지요.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 주님 믿어. 나 하나님 믿는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전히 직분은 최고급 직분을 갖고 있어요. 흔히 세상이 말하는 뭐 장로 직분,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세상 근심에 절여 있어. 배추 절이듯이. 맞아. 그러면서 뭐예요? 내 아들, 내 거 잘 돼야 돼. 어떻게 하면 재테크에서 부자 될까? 돈 있어야 예수 믿어. 이런 소리나 하고. 아이고,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가봐야 알아. 이런 이야기나 하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어떻게 해요? 땅에, 이 세상, 이 땅에 오셔서 흑암의 권세 아래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감당을 하셨어요. 치르게 되시는 거예요. 이미 치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에게 붙들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지 않으신 거라면 우리에게도 주지 않겠지요? 그런데 아들에게 주신 것 말하고 다른 것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것을 추구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알 수 없다면 참 문제겠지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세상 영광을 주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자연히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것, 불에 탈 것, 그거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구하면 잘못된 기도가 되기에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에 대해 의미를 두지 않게 돼요.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알고 있는 신자라면 그러한 모습은 보여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머리에 담고 있을지라도 그것으로는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세계가 구원하시는 일. 자,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예, 그 일이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화목제물 놓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것. 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많이 오류들을 갖게 되는데 세상이라고 하고 믿는 자마다 이렇게 하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든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택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자가 있고 12 제자를 불렀는데 한 명은 왜 택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권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사랑이 아니시네?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렇게 했어.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자, 이것 또한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셔야 돼요. 누누이 말하지만 기독교는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아요.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떠게 해 주셔야
보고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려놓아야 내가 죄인인지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은 죄인이 어떻게 살아나서 그걸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영생이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죠. 네.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영생이 없다면 그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 영영 남아요. 귀한 영생을 사람이 결코 만들어내지 못하지요. 그렇죠.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실로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그 행함만이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봐. 미치광이래. 귀신 들렸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 우리 앞장에서 보면 누누이 그게 나왔죠? 예수님을 이단시화해. 오늘 바른 복음을 전하면, 참된 복음을 전하면 쫓겨나요. 어디서 성도가 아는 체 한다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말로 죽이고요. 자, 영생이라고 하니 단지 숨이 끊어지지 않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단지 세상의 정보를 파악하는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유로 말하면 부부가 서로 잘 아는 것과 같은 관계적인 알미라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가 알지요. 잘 알죠. 장점, 단점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잘 알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사망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다시 얻은 거예요. 자,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의롭다여 주시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한다면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자신의 죄와 비참을 알게 된 자만이 이러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 바르게 교육해 줄 때, 그때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는 뛰쳐나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자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러한 죄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더 저리게 느끼지죠.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일이며 그 일을 이루어내심을 통하여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하여 아버지도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루어, 테레오사스, 뒤에 나오는 다 이루었다. 19장 30절에 보면 19장 한번 우리 잠깐 넘어갔다 갑시다. 19장 30절 보겠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 나의 죽음으로 다 지불했다. 테텔레스타이, 빚 다 청산했다. 그 당시 용어의 말이라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조금도 지불할 게 없어. 부족해서 네가 1%, 2% 지불해. 이게 아니야. 다 이루었대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에 단 한 번도 주저하는 일이 없으신 예수님의 그 삶 자체에 따르는 거예요. 죽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창세 전이라는 것을 모르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맞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선제성, 예수님과 동등되다는 거죠. 선제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죠. 첫 번째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성육신 이전 상태로서의 뭐예요? 하늘의 영광의 회복을 바라보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함께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 얻게 될 영광을 지시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 이전에 계셨던 아들의 신성과 영광은 성육신을 통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비하되어 있어요. 그는 하늘 영광을 스스로 버리고서 완전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가. 그런데 이러한 영화가 언제의 영화입니까? 창세 전의 영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본다면 이게 창세전 가졌던 영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요약해놓은 내용들이라 그랬어요. 자, 창세 전에, 그러니까 로고스 되시는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그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선제성을 띠신다라는 거예요. 성육신에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러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거래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셨대요. 이러한 신적인 작정에 의하여 창조된 그 영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이 지금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내심을 통하여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떠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제대로 이루어낼 자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들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까닭이 없지요.
사람의 행위로 된다면, 그죠? 위에서 명령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오시지 말고, 그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시면 다 이루어내어질 것인데,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부어주어 뭐라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율법이 임하니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드러내진다라는 말씀이죠. 율법을 주신 일은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거울 같아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죄인임을 아는 자는 자기가 사는 모든 것이 얼마나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인가를 알고 탄식하는 것이죠. 자신이 남보다 의로운 줄 알고 살았었는데 알고 보니 가장 큰 죄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발견하면서 가슴을 치게 되게 되죠. 그런데도 우리가 자신의 죄를 모르면 자꾸만 외형적인 것으로 무엇을 하고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기게 돼요. 예배를 거창하게 드린다든지 헌금을 듬뿍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일을 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서 믿기보다는 자신들이 스스로 커다란 일들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일을 이루어 보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로 모든 일을 하든지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이러한 자들이 무엇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타당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심으로 창조 전 그 영광,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듯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며 이 일을 이루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신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과 의를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겠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이후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생을 위한 것입니까? 제자들이 또 뒤물어요.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며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입니까? 질문에 어떤 답을 하셨는가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 이것이 우선되지 않는 자는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잡음이 일어나요. 내가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다 내가 했어. 내 의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작전입니다. 외형이죠. 온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를 믿고 사느라고 고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믿음이란 무거운 삶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벼운 삶인지 모릅니까? 나의 일을 믿지 않고 주님의 일을 믿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하고 안식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다가 아니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신 자들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했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그들은 다 아버지 것인데 아들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는 건 아버지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12장 28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아버지의 일, 우리가 사절을 이루는 것인 그 심판하는 일과 생명을 주는 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이름은 즉 하나님의 성품, 인격, 능력, 구속, 그 구속의 사역, 은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세상 앞에 현연하게 드러내 보이셨죠. 예수님의 자기 계시는 신적 존재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이미 그들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었음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것이었었는데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랬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유지됩니다. 자, 율법이나 구약의 계명들을 준수했다는 의미보다 말씀이신 예수를 영접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유지되는데 율법이나 구약의 계명들을 준수했다는 의미보다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서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또 계명들을 지키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시며 자신의 말을 지키는 자를 아버지께서 사랑하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존재하는 영이시고 인간은 땅에 존재하는 육신이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시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아버지를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일까요? 아버지를 나타낸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지상에 모셔와서 나타내 보신다는 의미가 될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나타낸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가진 분을 대신하여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에는 그분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나타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의 그 성품, 일하심,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모두가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랬어요. 나를 보았는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지요. 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세상 모두에게 나타낸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에게만 나타내셨대요.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자들에게만 영생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생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물,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나타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버지에 대해 무지하지요. 예수님이 아무리 아버지를 나타낸다 해도 세상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한 지식은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셨어요. 따라서 바꿔 말하면 유대인들처럼 하면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라는 뜻도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신앙인 줄 여겼어요. 율법을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인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종교의식과 행위를 부지런히 하는 것인 줄로 안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그러한 것으로 기뻐하신다는 말씀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은 뭐였어요? 종교행위였어요. 열심으로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붙들려 오히려 그 흑암의 권세가 나를 끌어다니고 지배하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묻혀 살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어느 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제서야 제가 죄인인 걸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려움은 닥쳐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게 되게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를 또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으니까 주님, 이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입으로 나 예수 믿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 속에서 거울로 비춰봐야 할 때입니다. 수시로 비추어 나의 처절한 이 죄를 깨닫고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이 지난날의 이 죄악 속에서 내가 붙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리라.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는 자애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이것저것 썩을 것을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 되신다라는 그 외의 말씀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체적인 이 사역이 아버지에게 의존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7절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자, 지금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들이 알았대요. 아버지는 자신의 구체적인 사역이 아버지에게 의존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 자신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적, 예수님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 알았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 알았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의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이죠.
지금까지 예수가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구체적인 사역이 아버지에게 의존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6절 말씀과 같아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했어. 그럼 6절로 좀 잠깐 가볼까요? 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았대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옵나니 이 소리예요. 아오며 알았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랬어. 왜냐하면 원문의 앞절 이유를 설명합니다. 말로써 전달한 사상과 같은 하나님의 계계의 말씀들을 지칭하는 거지요. 나오다와 보내다라는 나오며 보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역사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부정과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부정과거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받았다, 아우며 믿었다는 것은 제자들의 영적 상태의 변화를 암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배우고 뭘 배워요? 말씀을. 또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죠. 믿었다는 것은 주님을 같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과 8절이 제자들은 동시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의심을 품고서 말씀을 받았어요. 왜?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잖아요. 자,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이해와 지식으로 성장해 갔으며 그 알미란 16장에 보면 30절로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시간적 순서로 규정하기란 쉽지 않으며 어떤 면에서 두 표현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받음으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신앙의 다른 표현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모든 사역을 이루셨지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돼요.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이 가신 길을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뭐 이것저것 일 안 해도 되겠네요? 그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믿는 자라면 그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이 열매를 맺혀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 말씀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안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믿게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다른 말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 영광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지 세상의 영광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구합니다. 오늘도 그것 때문에 울부짖습니다. 내 자녀가 고통받고 있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처절히 깨달은 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신자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일하라는 거예요. 바로 알지 못하고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 유대인들처럼 저 어귀에 가서 코너에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증거물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증거 뒤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결국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 영생이라는 선물을 값없이 주셨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나는 지킬 수도 없는 자야.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나도 아버지께서 하라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바톤받아 이 시대에서 또다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예수님을 알미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듣고 믿어지게 성령이 해주실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